저의 이 본성 바꿀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저의 본성이 바뀌어져야만 믿음 생활이 가능한 것을 점점 느끼게 합니다. 예전에는 육신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이야기는 제가 떳떳해지고 그리고 제가 변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좀 육신을 거스를 수 있으면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파라가이 송강호 선교사입니다. 살면서 저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떤 시간 속에서 지내왔던 그 시절이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좀 보람된 그 삶이었으면 하고, 그런 어떤 실마리가 저의 삶에서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막연한 기대였지만 교회를 다니면 제가 이제 변화된다는 그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본적인 예배를 변함없이 드려야 되고, 교회에 이제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기본적인 것이 저의 삶에 이제는 좀 힘쓰지 않아더라도 할 수 있는 그것도 벅찼습니다. 이제 믿음이 산까지 연결돼서 사는 거, 그때는 꿈도 못 꿨습니다. 마치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육신과 믿음 사이에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는 것. 그래서 자꾸만 그 믿음으로 살려는 그 삶에 갈등과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이 신호는 제가 육신의 이 본성에서 벗어나서 믿음에 살려고 하는 그런 출발점이라는 것, 조금은 이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이 정말 어려웠고, 그렇게 갈등과 불편함을 준 그런 이유들이 불신이나 미움이나 오해나 불평이나, 그러한 것이 저의 이 좀 앞으로 전진하고 싶은 그런 삶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려우니까 안 돼.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대충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타협하는, 어찌 보면 이것은 진짜 영적으로 보면 거짓말이고 속임수인데, 사람들은 그런 어떤 것으로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성을 거스린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어떤 좀 깊숙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좀 어려움을 처하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조금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선호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거짓, 이런 불신을 말끔히 해소시키고 저에게 본성마저도 거스를 수 있다는 그런 실마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말 예배에 승리하고, 그리고 교회 하는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 믿음의 삶은 제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저의 전반적인 삶 가운데 믿음을 써서 살아가는 그 삶까지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나의 본성을 거스려야만 되고 나의 의를 버려야만 되고, 그리고 내 소유를
부정해야만 된다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은 안 돼. 신앙은 분명히 알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이제 제가 계속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어렵단 말입니다. 내가 한 번 마음먹은 그 오해가 있는데 이것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손해본다는 그 마음을 그럴 수 있다. 이해하는 마음도 어렵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 상대를 보고 실망하지 않는가. 세상 많은 소식 앞에 믿음으로 계속 버티고 나가는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열심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정반대되는 그 삶은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각오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그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정말 그걸 깨닫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되지만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그 은총을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그 정말 삶의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도 기꺼이 우리를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 하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려고 할 때 우리의 열심 갖고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만 된다는 것을 점점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저는 본성을 거스리는 모든 삶이 된다.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살면서 저의 삶 가운데 본성을 거스리는 그런 삶을 몇 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좋을 때는 모르지만 서로 책임을 묻고 자존심을 건들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고 같은 장소에서 먹고 자고 하지만은 같은 핏줄이지만 다툽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육신의 힘으로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 상대를 정말 이해하고 존중하고 좀 오해되더라도 참고 인내해서 풀고 이것이 정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주님의 그 힘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 서로 어떤 대화라도 나눌 수 있는 그 가정을 만들고자 애를 써보니까 모든 어떤 책임을 저한테 돌리고 그리고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하니까 웃음 짓는 그런 가정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그런데 너무나도 이것은 깨지기 쉬웠습니다. 또다시 내 주장을 하고 남을 원망한다. 그럼 여지없이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본성을 거스르면 행복하다는 것. 정말 이걸 깨닫는 것도 저한테는 정말 기적적인 은혜였습니다. 본성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말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서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정말 부활된 그 삶으로 가정을 살아낸다면 진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도 편협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 중심에 꼭 제가 주인공처럼 앉으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까지 저의 본성을 철저히 거스려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봤고 말 잘하는 것에 속았고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면 금방 친해지고 이런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다가
상대가 나에게 실수를 하고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면 또 금방 관계가 좀 멀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저의 본성이었습니다. 본성.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기도 참고 좀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주님은 자꾸만 그 사람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루어짐까지 같이 가는 너와 똑같다는 이 가능성을 두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봐주고 이해하는 것도 어딘데 정말 그 사람을 믿음 안에서 봐준다는 것은 저의 어떤 마음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 상대를 볼 수 있는 것은 진짜 그 인간의 어떤 본성을 거스르는 그러한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관점으로 지금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 생각, 편협한 생각으로 살지만 그 소망의 끈은 놓치지 않습니다. 나도 주님이 원하는 그런 관점으로 사람의 관계를 이루면 좋겠다. 그래서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의 어떤 생명, 그리고 돈, 시간, 건강이 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기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맡기는 것, 우리의 삶에 그게 쉽습니까? 내 소유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이 땅의 어떠한 가치관으로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나의 본성을 거스려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평범한 한 가지, 내 것이다만 아까워서 남 도와주는 거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것이라면 사정은 틀립니다. 정말 어려운 거 하나님 것이니까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환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내 소유, 내 것을 챙긴다면 남의 어떤 기쁨이나 행복, 그런 감사의 그런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다. 근데 적은 나눔과 섬김으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 결코 자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인정받는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거슬리는 이제 생각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간혹 갖습니다. 간혹. 근데 이 마음이 완전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이끌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주장하는, 정말 이것은 본능에서 거스르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면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하나님의 돕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가령 저는 자동차가 빵꾸가 났거나 고장이 되면 그 주변을 딱 돌아보면 고칠 수 있는 여건이 딱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평범한 일이지만 만약 내가 운전을 하다가 차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났다. 아니면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적한 인적이 없는 곳에 고장이 났다. 이 상황은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자비와 그 긍휼을 많이 베푸십니다. 저는 압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베풀어 주신다. 정말 이 경험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정말 본성을 정말 무너뜨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좀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진짜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 것 잘해보려는 그 생각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고백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런 삶이 우리의 본성까지도 거스린다면 기꺼이 십자가로 부활을까지 경험케 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자기 힘으로 불쌍히 사는 많은 영혼들 이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